이 기쁨을 잃고 살았던 나날들이 있었는데 성령님 우리 마음을 지켜오셔서 오늘 이 시간 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한즉 곧 생명의 역사요 살리는 역사라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속에 세포가 살아나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은 더욱더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예수님의 이름만 가득히 선포되고 증거되고 그 안에서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밤 다시 저녁 시간에 전하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포유류 먹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포유류 육식동물 하는 거, 초식동물 먹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해서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성경에서 빼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중요하니까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었었겠죠.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깨닫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 뜻으로 생명으로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밤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전했어요. 포유류 먹는 법인데 이 먹는다라는 것은 다 이제 성경에 보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야 할 곳과 멈춰야 할 곳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것은 먹어야 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이 단지 그냥 음식을 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굽이 갈라지고는 이제 오늘 저녁에 안 했어요. 저녁에는 새김질하는 것만 했습니다. 새김질하는 동물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여기에 이제 약대가 있고 토끼가 있고 사반이 있고 이런 것들은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새김질한다 이 말씀은 말씀 묵상하는 신앙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말씀 묵상이 우리를 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이 우리로 하여금 이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만듭니다. 굽이 갈라지는 단계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없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는 오직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고 갑시다. 계시록 19장 13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13절. 자 봅니다. 여기서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보세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는 것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없이 그냥 내 생각으로만 아뢰버리면 여기에는 약속과 언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언약이냐 하면 성경 자체가 언약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게 언약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언약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그런 맺어진 사이라고 하면 이들 사이에서 언약의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도 없이 그냥 와서 나 당신 안 해요 하면 그럼 어떻게 믿어질 겁니까? 세상의 모든 여자가 다 와서 나 당신 안 해요 하면 증거를 대라 이러지 않겠어요? 내 아내라는 증거를 대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에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책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지니라 라고 했었죠. 열매가 바로 우리가 말씀하는 책임질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 하면 잘라 버려야 할 나무. 열매가 없는 나무는 잘라 버려야 할 나무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였습니다. 나무긴 나무인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말씀 묵상이 안 되니까 삶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요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안 됩니다. 둘 다 돼야 됩니다. 책임질도 해야 되고 굽이 갈라지기도 해야 되고 요 둘 중에 근데 하나만 되는 짐승들이 있어요. 하나만 되는 건 돼지와 개는 돼지는 보세요. 굽은 갈라졌는데 책임질을 못합니다. 또 이제 약대와 토끼와 이런 것들은 책임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 이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뜻입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은 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어불성설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안에 그 사랑의 마음 즐거움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실체가 없는 그분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실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실 때 그냥 하나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뿐이지 그분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했단 말이에요.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이유를 말씀하죠. 우리들의 연약함을 채우라기 위함이다. 그래서 나는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사람의 입장에서 왜 완전한 사람이어야 되냐면 우리 사람의 죄를 완전히 져야 하기 때문에 이분은 완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 되어야 할 이유는 사람은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어야 우리 죄를 담당하신 사람, 우리 죄를 속해주시는 완전한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자면 말씀이 묵상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 묵상이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오늘날에 입증해내면 사람들이 정말 병원 가는 것보다 이것을 택할 겁니다. 입증이 됐습니다. 말씀 묵상이 사람에게 치유가 된다라는 게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병원에서는 암병 환자들을 치료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사람들을 웃게 만들잖아요. 하루에 10분씩 웃는 사람은 웃지 않는 사람보다 30%가 더 빨리 치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웃는다라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항상 기뻐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기쁨이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님 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밖에서는 기쁨이 있어봐야 잠깐입니다. 환경적인 요소가 좋아지면 기쁘고요, 일이 잘 되면 기쁘고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박국도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외양간에 넣은 소가 없어요. 우리에는 양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환경을 초월한 즐거움이 아닙니까?
그게 어디에서 왔겠어요? 말씀 묵상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것은 나의 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을 지탱해 주게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그 믿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너무 쉽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이라도, 한 절이라도 말씀을 외우셔야 되는데, 이제 오늘 저녁 시간에 말씀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외우면 쉽다라는 것을, 그 외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들어가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걸 시범해 볼까요? 시범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2번만 따라하면 한 절 외워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똑똑했어? 이렇게 기억력이 좋았어? 생각하게 될 겁니다. 먼저 긴 것부터 할게요. 긴 것부터 하면 짧은 거는 너무 쉬워집니다. 긴 것도 3번만 따라하면 외워집니다. 먼저 이렇게 성경 찾아놓지 말고 따라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2마디 같이 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혼자 시작. 이제 한마디 남았습니다.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다 외웠어요. 스스로 박수해 주십시오. 얼마나 똑똑해요 봐요. 얼마 안 되는 시간 사이 외워지잖아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 말씀이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 안에서는 같은 뜻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책임지라는 것이다. 그래서 표현 방법이 다 달라요. 레위기의 표현 방법은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는 건 표현을 이 동물들을 통해서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은 시편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윗은 여기에 항상 가져다 붙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나이다. 이제 한 말씀 외웠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이게 몇 장 몇 절인가만 이제 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있어요. 시편 119편. 그렇죠. 시편 119편에서 165절입니다. 시편 119, 이게 길어서 이게 외우기 어려워. 이거 절이 이 119편 165절, 이게 더 어려워요. 말이 이것보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게 사실은 내용이 어려워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저 긴 숫자가 어렵단 말이에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물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없는데 왜 장애물이 없다 하냐고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하나 발견해야 되죠. 아,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았네요. 평안이 없었네요. 그 평안이 없다 보니까 장애물이 다 엄청나게 크게 보입니다. 근데 주의 법을 사랑했는데 평안이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면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평안이 장애물에 의해서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면 장애물과 상관이 없이 평안이 늘 있는데, 주의 법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요, 장애물 때문에 평안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군가에게 참 중요하죠. 주의 법이 앞에 붙어 있으면 장애물이 내 평안을 빼앗아 못 가는데, 주의 법이 빠지고 장애물이 앞에 있으면 평안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 묵상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말씀이 묵상이 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이제 찾아봤었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고, 또한 창세기 1장 전체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창조의 역사를 지금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마음이 슬픔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했을 때 말씀 묵상이 되면 이 아픔을 이깁니다. 왜 그러냐면 슬픔과 아픔은요, 내게 슬픔 준 사람, 환경이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초월하고 능가했냐 하면 내 안에 말씀 묵상하는 그 사랑보다 이게 능가해서 그렇습니다. 더 커져서. 그런데 반대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커지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작아 보이죠. 그래서 무게중심입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으로 더 무게를 치우쳐버리면 그럼 그 말씀이 이 환경보다 더 커지겠죠. 그럼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별것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 절대로 이런 간증하는 사람 못 봤다 그랬어요. 야,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들어보면 간증하면서 너무 이런 간증하는 거 여러분 한번 들어봤나 봐요. 목사님,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 은혜 받았어요. 병원에 갔는데요, 세상에 암이래요.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암이라는 건 지금 사실이란 말이에요. 병원에 갔는데, 근데 나 지금 간증할 일 있어요 해가지고 나 암이 걸렸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럼 사람도 놀라지 않겠어? 이게 미쳤나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늘 둘째입니다. 여기 굽이 갈라지고, 굽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 다르다, 구별되다라는 겁니다. 구별되다.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고, 오늘 지금 전해야 될 말씀은 여기입니다. 이 둘째인데, 이 둘째가 굽이 갈라지고 여기하고 여기가 합쳐져야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 하나만 되면 안 됩니다. 굽은 갈라졌는데 책임질을 못한다, 책임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짐승들 중에 보니까 있단 말이에요. 포유류 중에서 굽은 갈라졌는데 책임질을 못하고, 책임질을 하는데 굽은 갈라지지 않았고,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이런 성도가 있다라는 거죠. 굽은 갈라졌습니다. 세상과는 구별이 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 보면 말씀은 묵상하네요. 성경적으로는 바리새인과 레위인들, 제사장들, 저들은 굽이 갈라진 사람들입니다. 굽은 달라요.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굽은 갈라졌는데 말씀은 묵상 안 합니다. 하는 척만 합니다. 외형만 잘 갖추었죠. 우리는 율법대로 음식 먹을 때마다 손을 씻어. 근데 당신들은 왜 안 씻어? 자 보세요. 갈라졌죠.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구별되었단 말이에요. 외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우리와 너희는 달라 이겁니다.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됐으니까 자기가 좀 월등감이 있죠. 내가 저들보다 월등이 높아,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월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책임질을 못합니다. 말씀 묵상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항상 그러죠. 문둥병자들이 왔을 때, 나병 환자들이 왔을 때 고침 딱 받고 났더니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하죠. 그 말씀은 뭐냐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러면 뭐라는 사람들이냐면, 이 제사장들이 당신은 나병이야 하고 땡땡땡 하고 쫓아내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알아요. 누가 저기에 나간 사람이라는 게 다 기록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명히 나병 맞는데 와서 이제 점검을 합니다. 보니까 진짜로 나병이 없어졌어요. 그럼 나병 고치신 분이 누구냐고 그 제사장이 물을 거 아닙니까? 너 어떻게 나았냐고요. 그렇게 물으면 아, 예수라는 사람이 고쳤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분명히 생각하겠죠. 아, 제사장 말씀이 묵상이 되는 사람 같았으면 벌써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게 답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굽은 갈라졌는데 책임질을 못한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굽이 갈라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면 책임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사람이 또 있어요. 이방인들은 보면 책임질은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은 하는데, 그런데 보면 행위를 보니까 이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율법사에 의하면 이 사람들 손을 씻고 먹어야 돼. 손을 안 씻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들어와서, 회당에 들어와서 또 이제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시선은 뭐냐 하면, 너는 묵상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시선은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면 당신이 어떻게 율법을 범해? 하나님이 자기가 세운 법을 어떻게 범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저희들이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데 하나만 가지고 하나를 정죄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그랬냐면 회당에 들어와서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거든요.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일하는 거예요. 안식일날에 병자를 고칩니다. 그랬더니 저희들 보기에 율법을 범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이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해?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뭐라 하시나 봐봐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17절.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해서 핍박하죠. 지금 병자를 고쳤다 이 말이에요. 손 마른 자도 고치고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좋은 일인데, 생명을 살렸는데,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도 맞고 저들의 말도 맞아요. 이 말씀은 어디에 근거한 말씀이고 저들이 한 말은 어디에 근거한 말씀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끝장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맞고 저들이 한 말도 맞아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율법이 2번 나옵니다. 율법,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 법이 2번 나와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2번 나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씩 똑같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십계명과 신명기의 십계명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똑같습니다. 유독 안식일을 지키라 해서는 다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는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 안식일 적용법은 어디에 거 갖다 썼냐 하면 출애굽기에 거 갖다 쓴 겁니다. 한번 보고 갈게요.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말씀이 이제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자. 11절. 십계명에 대한 거 성경에서 2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번 나오고 신명기에서 1번 나오고 모세오경에서 2번 나옵니다. 이렇게 2번 나오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다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에 대한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적용을 잘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디 걸 적용했냐면 출애굽기 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면서 이제 지켜야 될 이유를 말씀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7일 동안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 그러니까 7일날에 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기념일을 지키는 것이 제7일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창조 기념일인 거는. 그래서
이 저들이 적용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말씀했잖아. 근데 너 왜 이래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를 보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이 말씀만 있었으면 안식일을 범한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럼 이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안식일 날에 일하신다. 신명기입니다. 5장 15절부터 보면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나옵니다. 안식일 날에 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여기를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라고 했죠. 출애굽기보다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했느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다르죠. 여기서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여기는 보세요. 창조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두 가지를 주십니다.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 주일날 지킬 때 창조를 기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도 그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이 자부심, 자긍심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드립니다. 여기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는 저것들은 개보다 못한 겁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저것들이 어떻게 사람이야? 사람이긴 사람인데 우리와 비교 안 되는 사람이죠.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저들과 달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보면 항상 저들과 달라요. 우리는 저들과 다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다르잖아요. 저들과. 그러니까 구별은 되었습니다. 여기서 굽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바로 구원에 대한 거죠. 구원은 이루어 가는 겁니다. 아직까지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이 구원받을 사람들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자 보세요. 구원이 완성이 되었는가?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었습니다. 선포가 된 거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지.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끝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견인해 가야 할 이 모든 과정들 아직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을 여기에 적용해서 말씀한 거라는 겁니다. 율법 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 묵상을 저들이 잘했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았겠죠.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안식일 범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신명기의 것을 적용한 것이구나. 우리가 했던 것은 바로 출애굽기의 것을 적용했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하나만 가지고 정죄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게 이 사람들이 하나만 알았던 그 차이입니다. 요 두 가지를 다 겸해야 되는데 굽이 갈라지고 요 하나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예수님을 죽이는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죽이는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뜻과 똑같습니다. 우리 집안에 12아들과 12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죽이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모르니까 결국에 이 엄청난 죄를 범한 거죠. 부모를 죽여도요 이 땅에선 정말 천벌받을 놈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런 인간들 용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부모를 죽인 것보다 더 큰일 하나님을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땅에 온 그 하나님을 죽인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하게 받습니까?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을 죽인 민족이라는 겁니다. 말도 못하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몇십 번씩이나 마음에서 죽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3계명에서 말씀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오늘 그래서 책임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지금
여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굽이 갈라지고 했는데 이것은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구별된 삶과 말씀 묵상하는 삶이 이제 연결이 되었을 때, 이 두 가지가 다 되었을 때 먹을 수 있는 짐승들입니다. 그게 바로 다 된 것이 누구냐 하면 양, 소, 염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에 쓰냐 하면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짐승들이면 약대, 돼지, 개, 토끼 이런 것들 못 드리잖아요. 못 드립니다. 드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들은 책임지를 못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이게 되면 이게 안 되고, 그러니까 못 드립니다. 그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건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의 백성들은 누구냐 하면 말씀 묵상하는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 그럼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너무 쉬워요. 세상이 좋아하는 건 내가 싫어하면 됩니다. 그게 구별된 겁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세상이 까만색을 좋아하면 나는 흰색을 좋아하면 됩니다. 그게 구별된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구별이 정말 쉬운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는 걸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으로 계시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저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주시옵소서, 똑같아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제사장을 세워서, 선지자를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때까지 보면 하나님은 처음에 모세라는 지도자 이렇게 세우다가 여호수아를 세웠다가,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지나가면서 사사시대로 접어들죠. 사사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마지막에 제사장이 다스리는 시대가 딱 오는데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으면서 그때 누가 나오냐 하면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죠. 사무엘이 시대가 열리면서 제사장이 통치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왕이 통치하지만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싫어했냐면 백성들이 거절합니다. 우리도 왕을 주세요. 우리도 왕 달라는 거예요. 제사장 통치하는 거 싫어요. 우리도 왕 주세요. 제사장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사울 왕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시대가 열리는데 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과 구별된 시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는 철저히 오늘날로 말하면 삼권 분립이었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서로 터치 못합니다. 왕이 범죄했을 때는 제사장이 날뛰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와서 왕을 책망을 못합니다. 누가 할 수 있냐면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딱 오잖아요. 책망을 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 용서함 받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용서받습니다. 이게 딱딱 나눠지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범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그 시대가 가장 아름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방에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 아들 시대 와가지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솔로몬이 다 무너뜨립니다. 성전 하나 딱 짓고 나서 그 아름다운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시대가 다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없어. 이제 내 말이면 다야. 그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9절과 10절 보면 솔로몬은 내 마음에 드는 것을 한 번도 자기는 절제 안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보기 좋은 대로 다 행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보기 좋은 거 다 가지면 큰일 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서야 할 곳과 가야 할 곳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것을 먹어야 되냐? 책임지라는 것,
굽이 갈라진 것, 그리고 이제 수중의 물건들 있죠. 이 수중에서 다니는 고기들 중에서도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은 먹을 수 있고, 이런 게 또 나와요. 지느러미가 있고, 그 다음에 새 중에서는 날개가 있고, 이런 것들은 먹어. 그 다음에 땅에서는 기어다니는 것을 먹지 마, 이런 것들 뒤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11장에 이해하고 보면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제 보면 1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제 한번 쭉 내려가서 읽으면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 자, 이제 보면 너무 쉽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너무 쉽네, 이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읍시다. 2절부터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됐어요. 3절 보면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했죠. 지금 전하는 게 이 말씀인 거예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굽이 갈라진 짐승이 어떤 것이고 새김질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먼저 여기서 말씀합니다. 4절에서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자, 보세요. 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것들 있는데 이 중에서도 먹지 못할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분하는데,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여기에 갖다가 붙여보자는 거예요. 약대는 새김질은 한다라는 겁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고 했죠. 말씀 묵상은 됩니다. 말씀 묵상은 되는데 생활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세상과 똑같습니다. 주의종들 하나님 말씀 설교는 합니다. 묵상은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 똑같이 다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이 좋아하는 것 교회 사람들 다 가지기를 원치 않습니까?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말씀은 묵상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약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사반이 있습니다. 그 반석 위에 사는 토끼와 비슷한 거, 이런 것들도 지금 새김질은 한다라는 겁니다. 굽은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그리고 이제 토끼가 나옵니다. 뒤에 더 보면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라고 나왔어요. 이것들은 다 공통점이 있죠.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근데 먹을 수 있는 것은 굽도 갈라지고 새김질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못 먹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 하나만 되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없다, 이 말이죠. 구원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되는데, 새김질까지는 믿음은 하나님이 의대로 주시는 것이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구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됩니다. 장로교단의 교리와 알미니안주의 교리가 둘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성론만 가지고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사람이 우리가 믿고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이것만 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받은 이 사람들은 굽이 갈라져야 된다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슬퍼하는 일에 같이 슬퍼해도 안 됩니다. 세상이 이것이 없어졌다고 나도 이것 없어지면 슬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암병이라는 소식을 내가 병원에서 받았어요. 그럼 사람들은 주저앉아서 이걸 어떻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리다 라고 하면서, 할렐루야, 오늘 좋은 일 있습니다, 내가 암병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판정받았습니다. 그럼 사람들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은요, 3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 미쳤다고 난리 나겠죠. 3개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좋아하냐고요? 아니 좋지요.
3개월 남았으면 이제 우리 주님 만날 날이 3개월이라는 말인데 그게 얼마나 좋은데요? 이렇게 간증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누구 하나 박수 치겠어요? 그게 뭔 간증이냐고.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는 간증은 말씀이 이게 간증입니다. 네가 진정 간증을 했구나. 어떤 역사가 일어났던 거, 질병에서 치유받은 간증은 많죠. 환경에서 잘된 간증은 많죠. 그런데 이런 간증을 왜 한 사람도 없냐? 성경이 말하는 이런 간증을 왜 없냐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한번 그런 게 오면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연습을 하고 있어요. 미리 연습을 하고. 그래서 나는 안보험 이런 보험 따위가 없어 이거. 그래서 그때 가면 이제 딱 걸리면 야 간증을 하려고, 내가 드디어 이 벽에 왔네요. 그러면 성도들이 눈물을 아니 이게 뭐하니요, 감사하지. 그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야 걸려도 괜찮아요, 두려움 없이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뭐든 맞이해야 될 것이 그런 병들입니다. 암병은 우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암병으로 다 판정이 나잖아요. 그럼 세 사람 중에 내가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지나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암이 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연세가 더 들면 또 이제 암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국민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건 아직은 이 모든 분포도를 다 포함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조금 연세가 더 들다 보면 암의 확률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럼 내가 어느 날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줄줄이 사람들 다 이렇게 들어올 때면, 그게 걸렸다고 주저앉아 있는 앞에 사람 보면 그럼 뒤에 사람들 또 어떡합니까? 또 똑같이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자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절망하고 있지만, 나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 나라 가는 것 때문에 좋아합시다. 그렇게 이제 기도했는데 세상에 살아나 버렸어요. 왜 살아날 확률이 높냐 하면요, 이렇게 가는 미친 사람은요 암이 미쳐서 도망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암이 왜 왔겠어요? 네가 한번 놀라 자빠져라고 지금. 그런데 놀라 자빠져야 돼. 놀라기는 커녕 오히려 잘 됐다 하고 하니까 이 근심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러잖아요. 모든 만병의 원인은, 옛날에는 비만이다 뭐 어쩐다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지금은요 달라졌습니다.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다라고 하죠. 스트레스 받습니다. 암병이 걸리면 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공포가 확 몰려오면서 세포들이 죽어요. 더 죽습니다. 그런데 그게 죽는 반면에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럼 죽다가도 이것들이 멈추겠죠. 죽다가도 멈춥니다. 더 공포를 줘서 이 세포들을 죽여야 되는데 공포가 끊어져 버려서 나 안 두려워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뭐가 어때서요? 더 좋지. 그렇게 해서 정말로 기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어요. 둘 중에 하나겠지. 갈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가야 한다고 하면 더 감사하고 그렇게 가면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진다고 하면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이 아니겠어요? 세상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런 사람 하나 소개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보세요. 벌써 처음부터 이 사람은 구별되었습니다. 매일마다 자식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면요, 마지막 마무리는 예배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었으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자식들 다 죽냐고. 아니 10명 중에서 하나 둘만 데려가셔도 되지 왜 근데 한 방에 다 데려가냐고요. 하나님이 해도 너무 하잖아요. 이거 화가 날만 하단 말이에요. 재산도 빼앗아 가려면 적당히 해야지 왜 한 방에 다 가져가냐고. 그러니까 화낼 만도 한데 욥을 보면 화내지도 않습니다. 그 첫날에 소식 들어오려 보니까 재산 다 날라갔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 자식들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뭔 소리래 이러고 있는데 좀 더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병 들어버렸어요. 뭔 청천벼락 같은 일들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냐고요. 그런데 욥은요 한 번 들어가는데 구별이 됩니다. 재산 잃어버렸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죽었을 때도 마음은 아프지만 머리를 밀며 가슴을 찢으며 이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감사하면서 드렸더라. 그게 바로 욥기 1장 20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드렸어요. 구별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장에 와보니까 또 구별됩니다. 드디어 내 몸이 아파요. 나를 쳐버렸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오죠.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욥이 여기에서 뭐라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장 8절 볼게요. 욥기 2장 8절은 구별됐다라는 것이 딱 드러납니다. 2장 8절입니다. 자, 봅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9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기까지는 뭐냐면 구별이 안 된 겁니다. 몸에 병든 것까지는 사람들이 다 당하는 거죠. 다 당하니까 병 들었을 때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욕하고 죽더라. 당신도 욕하고 죽어. 그럼 욥의 아내는 뭘 말하고 있냐면 구별된 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그렇게 하니까 당신도 욕하고 죽으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요, 여기서 어떻게 답이 나오나 보세요. 10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게 구별된 겁니다. 구별됐다라는 것은 그냥 범죄 안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뒤에 가보면 욥이 자기 출생을 원망하고 뒤에 나와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어떤 순간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저 사람들과 달랐더라.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욥이 자기 출생을 저주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하소연의 기도입니다. 그럼 범죄라고 안 봅니다. 범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죠. 그건 범죄라고 안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니죠. 사람이 앞에 있잖아요. 사람이 앞에서 욕하고 죽으라니까 아니야, 네가 없으면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네가 있으면 나는 더 안 해. 그런 말이에요. 지금 네가 앞에 있으니까 내가 화낼 것도 지금 안 내겠다.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욥, 이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좀 달리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은 매주마다 어디에 만남의 장소 갈 때 옷을 갈아입고 간다고 하면, 계속 다른 옷 바꿔가면서 간다고 하면 나는 그 꼬라지가 싫어서 입던 옷 입고 나가겠다. 그렇게 한번 구별되게, 그렇게 보면 얼마나 좋아. 때가 초록초록한 거 말고 그래도 깨끗하게, 나는 그런 거 싫어서라도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겠다. 네가 그것 때문에 신경 그렇게 쓰고 살지, 나는 그것과는 구별돼서 살겠다. 이게 구별이라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구별은 세상이 하는 그대로 따라 안 하는 게 구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어려운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구별된 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양과 소와 염소 먹을 수 있는데 이것들은 뭘 하냐 하면 다른 짐승들과 구별이 됩니다. 양과 소와 염소들이 먹이가 달라요. 이들이 먹는 거는 풀만 먹고 물만 먹어요. 초식을 합니다. 돼지, 개는 아무거나 다 먹어요. 육식도 하고 초식도 하고 닥치는 대로 다 먹고, 더운 물 깨끗한 물, 더러운 물 깨끗한 물 가리지 않고 막 들어가 버리고, 토했던 것도 마구 먹어버리고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오직 풀만 먹습니다. 고기는 갖다 줘도 안 먹습니다. 풀만 먹는 초식 동물들. 이 말씀은 우리가, 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물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의미하죠. 말씀만 먹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먹을 만한 것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매일 묵상하는 사람들 되시고요, 구별된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구별시키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겁니다. 구별이 안 될 것 같으면 애굽에서 그냥,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 하면 애굽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보세요, 양의 피, 문설주 바르는 게 어디에서 발랐어요? 그 문설주에 피 바르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어디에는 세상이었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라. 믿고 난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어디에 나와야 되냐 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와야 됩니다. 그게 구별된 겁니다. 애굽에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서 받아들였어요. 믿었습니다. 그러면 믿었으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의 삶, 새로운 삶을 이제는 누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의 삶이 성경적 안에서 뽑아왔으면 되는데,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았던 세월이었으면 되는데, 세상 안에서 살던 그대로 요 안에서 똑같이 살아가면 세상에 너 십자가는 믿었지, 양의 피는 바르기만 했었지, 그런데 생각과 사는 것은 똑같아요. 그럼 애굽에 있는 것이나 광야에 있는 것이나 똑같아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함께 나왔던 사람들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애굽을 버리지 못하고요, 하나는 축복의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줬다 생각 안 하고 불평을 합니다. 악평을 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을 악평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천국을 악평하면 안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가서 봤으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내게 주었다, 그렇게 했으면 악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걸 보고 와서 악평을 합니다. 확실히 좋은 땅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메뚜기 같습니다. 자신들 메뚜기 같다고 이 사람들은 악평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이 하루가 1년이 되게 만들어서 40일을 정탐했지 40년을 광야에 있게 될 것이야. 3일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40년을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메뚜기같이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족속들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너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 엄청난 사건들을 보면서도 자기가 메뚜기 같냐고요. 그러니까 구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기들 구별된 것을 알았더라면 저희가 아무것도 아니죠. 별것 아닌 건데, 근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별이 되어보자. 이 구별이 되려면 먼저는 새김질이 돼야 됩니다. 말씀 묵상이 우리 안에 되어야 이 말씀 묵상이 그 다음에 구별로 이끌어 나갑니다. 굽이 갈라지게 만듭니다. 점점 갈라지게 만들고, 그래서 말씀을 매일 한 구절 말씀 읽으면서 석 장씩이라도 읽으면서 가다가 한 주에 한 절은 외우자라는 겁니다. 한 주에 한 절만 외우면 그럼 1년이면 52구절이 외워지겠죠. 5년 지나가면 160절이 외워지겠죠. 10년이 지나가면 329절이 외워지죠. 여러분들 30년을 믿었다고 하면 그럼 얼마예요? 1009절이 외워집니다. 그렇게 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나는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에 들어있고 이런 외워지는 것들이 최소 2009절 이상이 지금 머리에 딱 들어있어요. 이게 외워지다 보니까 삶이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어야 설교할 때도 이런 것들이 툭툭 튕겨 나오잖아요. 묵상이 안 되는데 언제 그게 나오겠냐고요. 그냥 외워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묵상을 하다가 또 외우다가 묵상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이제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한 주에 한 절이라도 외워보실래요? 오늘 저녁에 계셨던 분들은 다 결단하고 가셨어요. 저녁에 이제 계셨던 분들은 한 절씩 외우자 하고 외우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말씀 외웠을 때 그 말씀으로 기도가 들어가고, 그러면 한 주 한 주 기도가 바뀝니다. 오늘 말씀 외우고 들어가면 다음 주 가면 두 절이 외워지겠죠. 그럼 두 절 가지고 또 기도가 들어가고, 다음 주 되면 세 절, 네 절, 한 달 지나고 두 달만 지나가면 8절이 나오잖아요. 1시간 기도가 됩니다. 그 8절이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하면 정말 이 안에 행복하고 그것이 삶이고 기도가 되는 날이 이제 오게 됩니다. 오늘 밤 이렇게 늦은 밤 여러분들 잘 집중해 들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건, 그 먹는 것, 하나님의 먹이가 바로 우리가 되겠사옵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먹이가 되어서 이렇게 드려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흠양하시면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이리 더러워졌어? 그럼 끝나는 겁니다. 예복이 준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초대장을 줬는데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고 한 사람을 쫓아내 버리잖아요. 초대장을 줬는데 그걸 준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기회를 줬는데, 살아있는 생명 있는 동안에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또 줬는데, 그런데 준비도 없이 구별도 안 된 삶을 살았다.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그런 소리만 하면 되겠냐고요.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말씀 묵상이 믿음이고, 이런 것들 다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쉽게 교리 하나만 가지고 믿으면 구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증명해야지. 무엇이 믿음이라는 거? 믿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말씀을 향한 사랑도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을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열매만 있으면 확실합니다. 그 열매, 말씀 묵상하는 열매, 생명의 열매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봅시다. 오늘 저녁까지 오니까 목소리가 살살 가기 시작하네요. 이거 왜 그러냐면 주일날부터 감기가 심하게 와버렸어요. 소리가 안 나오는 것도 자꾸 하다 보니까 열리고 하는데, 이제 오늘 저녁에는 이게 많이 피곤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살짝 가긴 하는데, 자욱게 안 하면 주님이여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또 잡니다. 그렇게 하면 내일 되면 또다시 새 목소리를 가지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이런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서 기대가 되고요, 내일은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기대하면서 잡니다. 분명히 나는. 그럼 진짜로 아침 되면 깨끗하게 소리가 잘 나옵니다. 내일 한번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와서 보세요. 와서 한번 보시고 진짜? 그래, 오 진짜네 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딱 보시면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감기가 와서 지금 목이 계속 타들어가고, 그래서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책임지라고 굽이 갈라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말씀 묵상하며 구별된 삶으로 세상과 같은 삶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함을 우리임을 고백하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 오래 살다 보니 세상의 것이 젖어서 그것들을 보면서 살다 보니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마냥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전부를 가진 것인데 예수님 없는 행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남은 것도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도 하나님 거룩하게 받으시고, 또한 남은 것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사람들 위해서 잘 사용받는 거룩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